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차례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권수경 목사님 우리 다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집회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지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아삽의 고백을 살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다윗의 노래를 살폈습니다. 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욥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바란다, 본다는 뜻이지요. 안경 깨끗하게 닦고 눈 부릅뜨면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약 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평생을 확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은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평생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닦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하나님을 보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듯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밤이나 낮이나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아삽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신앙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을 세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누구냐니까 노아, 다니엘, 나머지 누굴까요? 욥이죠. 뭐 당연히 당연히 답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욥의 믿음은 신약 성경도 칭송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세 번째 본문이 뭡니까?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본문에서 뭐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믿음 가운데 특히 뛰어났던 점이 뭐라고요?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인내, 이거 아주 잘 만든 말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인내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인, 무슨 인입니까? 참을 인. 내는요? 잘 안 나오네 또. 예, 견딜 내. 참을 인, 견딜 내. 따라해 봅시다. 참을 인, 견딜 내. 예, 이거 말고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참을 인, 견딜 내. 참는다는 것과 견딘다는 것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말이 인내입니다. 욥은 잘 참고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국어로 풀어서 되겠어요? 혹 그렇게 따지실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들켰구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의문, 그런 비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묻고 따지고 파고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뭐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되고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푸는 것은 국어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국어를 이용하니까 국어로 푸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1절을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이 나오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랬는데 원문은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견딤이 먼저 나오고 참음이 뒤에 나오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내가 아니고 뭡니까? 내인입니다. 내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인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이 두 가지로 똘똘 뭉치는 그게 우리의 목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내, 참을 인, 견딜래 국어로 푸는 게 아니고 골로새 1장 말씀대로 성경으로 지금 푸는 겁니다. 우리의 욥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참음과 견딤. 자, 이제 또 국어 공부 또 좀 합시다. 이 둘은 평소에는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별로 비슷하게 씁니다. 그런데 뜻이 조금 다릅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 안에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억제하는 게 참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참아라. 뭐죠 보통? 분노. 안에 있던 감정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누르는 겁니다. 누구 화를 내면 옆에서 참아라 그러지. 야, 견뎌라 안 그러죠. 참아라. 욕망도 참는 겁니다. 왜? 안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식욕, 성욕, 권력욕 뭐 다 마찬가지죠. 그걸 누르는 게 참는 겁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도 참아라. 왜? 그것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이 참는 건 우리 하나님도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 뭘 참으십니까? 분노를 참으십니다.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 부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참으시는 그게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제 본 아삽은 하나님이 그 분노를 참으시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주무신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왜 참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셔도 되는 심판을 자꾸 미루십니다. 하나님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자, 견딤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제 참는 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누르는 건데, 견디는 것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맞서가지고 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센 바람이 불 때 누군가 나무를 딱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때는 참아라 안 그러고 버텨라 그렇게 말하지요. 견뎌라 그 말이죠. 물건이 튼튼할 때 보통 내구성이 좋다. 근데 이 내자가 바로 견딜 내자입니다. 밖에서 압력을 넣고 마찰을 잡고 해도 마모가 되지 않고 오래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견딤은 우리 성도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특징입니다. 성도라면 견딜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란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바로 이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된 단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견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이 두 가지 참음과 견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욥은 두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참지 마라, 견디지 마라. 이 두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욥은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안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잘 억눌렀고 밖에서 누르는 강한 힘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잘 참고 잘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설교로 왔을 때 설교한 내용 어제 말씀드렸죠. 끝까지 참고 견디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욥기를 들어가 봅니다.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욥기의 시작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 시작 부분은 그저 욥기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입니다. 핵심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한마디로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는 떠난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욥은 야 온전하구나, 정직하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악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을 정말 정결하게 아주 철저하게 양육을 합니다. 성결하게 양육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자녀 양육 사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항상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다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욥기 1장에 욥의 가정이 나오고 재산이 나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몇 남 몇 녀입니까? 7남 3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이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되는데 7도 완전수, 3도 완전수입니다. 7남 3녀가 같다 이 말은 욥이 완벽한 가정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가정. 더 이상 뭐 부러울 거 없는 나무랄 거 없는 그런 가정.
그 다음에 가축 한번 보세요. 종류별로 뭐 수천 마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가축만 많은 게 아니고 그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종도 머슴도 많았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욥은 동방에서 최고 가는 의인이었다. 최고 가는 사람이다. 뭐냐? 가장 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막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인격이 훌륭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일 재산이 많았다. 최고 가는 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욥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의 가정과 재산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모든 것이 지금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복한 가정과 어마어마한 재산이지요. 자,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이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재산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거부였지요. 아브라함은 거부지요. 다윗도 부자, 솔로몬도 부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런 거부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에 대한 상징이지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축복이라고 속이는 이 조용기 계통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좀 아쉽죠? 그죠? 신약 시대도 이거 좀 똑같이 해주시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자는 전부 크리스찬 아니까, 그죠? 우리가 다 부자일 거 아니에요. 구약하고 똑같이 해주시면은. 그러면 아삽같이 불평할 일도 없이, 그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다 잘 되더라. 그랬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방법은 구약 때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구약 때는 몰랐던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받는 복, 이 모든 복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고 맛은 못 보았던 그런 복입니다. 진짜 복이지요. 자, 이 정도 오해를 풀고 이제 다시 욥으로 넘어갑니다. 욥은 완벽한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에 걸맞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죠. 계기가 뭡니까? 계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주제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상회의도 우리 오해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천사들 모아가지고 회의하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그런 비유적인 방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욥의 뛰어난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것, 영어로 쇼 오프 하신 것,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다 순조로울 텐데 자랑하시는 바람에 일이 좀 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진도가 나아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나중에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욥이 고난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결과 사탄의 시험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이런 뜻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 남다른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까닭 모를 고난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던가, 그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아, 너 욥 봤니? 참 괜찮지? 사탄이 콧방귀를 낍니다. 1장 9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요? 근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의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과 욥을 동시에 공격하는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문장 하나로 하나님도 모독하고 인간도 모독하고. 사탄 머리 좋지요?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간교한 그 머리,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질문에서 하나님에게 콧방귀를 낄 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뒤집습니다. 원래 순서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맞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오늘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사탄은 마치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잘해주는 그런 신으로,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서 재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신 많이 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이런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이방 신화에 이런 신이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재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인간에게 아부도 하고 인간에게 특혜도 베풀어주고 그런 일 많이 하지요. 그리스 신화만 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에게서 재물을 받아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그 신들이 살아가는 보람이에요. 사탄은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을 피조물로부터 재물이나 얻어먹는 그런 이방의 신으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반이 가지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기보다는 사실은 욥을 지금 더 공격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욥에 대한 공격이 되겠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유로 한다,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뭐 다복한 가정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시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 가운데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게 왜 인간에 대한 모독이겠습니까? 욥을,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지금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유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조건이 오는 대로 반응합니다. 밥 주면 좋아하고 고통 주면 깨갱하고 도망가 버리고 본능을 따릅니다. 자연에 있는 인과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우리 인간 존엄성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인간이죠.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하고 달리, 하나님도 자유고 우리 인간도 자유인데 하나님과 달리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자유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자유를 활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책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지켜라. 지켜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안 지킬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라 말씀하시죠. 동물은 만약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동물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못합니다. 본능이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건 먹지 마 그랬을 때는 먹을 능력도 있습니다. 먹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차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동물은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것 아니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입니까? 음식이 내 옆에 있으면, 심지어 그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게 아니니까 난 안 먹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지 복 주셔서 다복한 가정, 많은 재산 주셔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겼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사탄은 그 순서를 뒤집어서 인간을 동물 수두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에게 주신 거 한번 싹 빼앗아 보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라면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죠. 그러면 그 사탄은 그걸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빼앗으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빼앗습니다. 그 내용을 종들이 와서 욥에게 와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먼저 종 하나가 와가지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와 나귀 다 뺏어가고 종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혼자 도망왔습니다. 다른 종이 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 다 태워버리고 종들도 다 채워주겠습니다. 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낙타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는데 저만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보고가 또 오지요. 뭐였습니까? 자녀 10명이 맏아들 집에 다 모여서 파티를 하던 중에 10명의 자녀가 그냥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몰사했습니다. 정말 비보지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모든 재산과 다복한 가정까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참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너무 덤덤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 못 산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욥 역시 극도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욥은 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다 밀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는 놀랍게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다 뺏으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 그래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감히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욥 자기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피조물이 절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무조건 정당하고 옳은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약 로마서 9장 20절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욥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요. 영어 단어로 하나님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신들 한번 보세요. 안 그렇지요? 인간보다 더합니다. 아주 못됐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벌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이고 하셔도 되고 우리 피조물은 따질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욥의 태도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그럴 자유, 그럴 능력, 그럴 권한, 그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완패했지요. 사탄이 코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작해졌겠죠. 사탄 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욥을 칭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야. 뺏겼다고 원망하고 안 그래? 욥이 그렇게 했지요. 고통 가운데 드린 이 욥의 고백과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멋진 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죄 한번 지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럴 때 그냥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과감하게 거절해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 인간의 존엄성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욥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보니까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포기를 안 해요.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의 몸을 안 건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몸 좀 건드려 보시지요. 욥의 몸에 병이 나게 하시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 또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셨다.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그런 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대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욥에게 기대했던 걸 욥의 아내가 지금 해버리지요. 욥기 2장 9절을 봅시다. 당신이 그래도 오늘 본문이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부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욥의 아내를 비난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를 비난하지 않도록 섣불리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첫 번째 고난만 해도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까? 근데 욥의 아내는 그거는 견뎌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그 정도 못 따라갑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욥의 아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게 된 이 단계에 와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비난하지 말고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까지 갔을까? 저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시험도 욥과 같이 이겨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욥이 겪은 고난은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것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죽어라 이 말은 살 가치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할 소리를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대놓고 합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 원어민인데 이 한국말 가운데서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걸 표현하면 참 실감이 나요. 어떤 식이냐니까 하나님 개사트의 꼴 좋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콱 죽어 부소마. 이게 이제 경상도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특히 부부가 살아가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면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원망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은근히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이제는 없어. 그런 이야기죠. 그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아내의 한마디를 들은 욥은 처음 했던 그 고백과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을 또 아내에게 다시 들려주지요. 우리 읽은 본문 그대로인데 자 그가 이르되 욥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욥의 인내 가운데서 첫 번째인 참음입니다. 터져 나오려고 했던 건 뭡니까? 터져 나오려고 했던 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거겠죠? 그런데 욥은 그걸 꽉 누르고 원망을 터뜨리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지. 모든 건 하나님 마음이야. 뭐든지 우리는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욥이 고백했는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술술 풀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영광 찬양하기 좋지요. 쉽지요. 그런데 삶이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혼 때는 두 사람을 짝 지어주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 중매 완벽하다. 신혼 때는 그렇죠. 뭐 그거 믿음입니까? 뭐 신혼 때도 믿음 맞죠.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옵니다. 서로 안 맞고 감정 상하고. 그래서 어려울 그때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매 잘못하셨다. 그런 식으로 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중매해 주셨다.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욥의 인내.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참음,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만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참음은 욥기 앞부분인 1장과 2장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몇 장까지인지 아십니까? 욥기 42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성경입니다. 3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그 40장도 여전히 욥의 인내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욥의 인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참음이 아닌 두 번째 욥의 견딤을 가르쳐 줍니다. 잘 참은 그건 욥기 1장, 2장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음만 설교할 것 같으면 욥기 3장부터 필요 없어요. 1장, 2장 그냥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3장 이후로 아주 길게 나오지요. 그 모든 게 전부 욥기 3장에는 욥의 한탄이 나오고 4장부터 이제 욥의 견딤이 나옵니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욥의 참음보다는 욥의 견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았습니다만 야고보서 5장 11절이 말하는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 인내도 사실은 참음이 아니고 견딤입니다. 원문이 견딤입니다. 인내로 번역한 단어는 대부분 다 견딤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대로 다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견디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견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은 참음도 물론 위대하죠. 그런데 참음보다는 견딤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견딤이란 건 뭡니까? 전 아삼처럼 성기가 급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와 동시에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즉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믿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욥이 잘 참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그랬죠. 하나님 주권은 다른 말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욥이 잘 견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아닌 자기의 자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붙잡은 것이 욥의 견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 무게를 알고 그 자유에 딸리는 책임의 무게를 알고 끝까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될 견딤입니다. 자, 욥의 견딤이 시작됩니다. 욥의 견딤은 욥의 세 친구의 방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 모두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3장에는 욥의 한탄이 나오고 4장부터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나오는 대화가 나오는데 4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이 욥과 세 친구 사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가 가장 길게 다루는 내용이지요. 길어서뿐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대화입니다.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어떨 때는요 심지어 따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같은 내용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친구들이 막 화를 냅니다. 나중에는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정도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조언은 다양하게 했지만 간단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을 보니까 욥이 남이 모르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이게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따라서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세 친구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목회자들이 그 설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 줍니다. 욥의 세 친구가 들려준 이 조언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딱 겪으면 제일 먼저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아픔이 나에게 오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미 회개 다 한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요, 고통을 겪으면 깜빡 잊고 있던 죄도 막 생각이 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그 집요한 조언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회개 못한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계속 겉돌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나 회개 못해. 계속 겉돌면. 그러다 보니까 30 몇 장까지 길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개를 권유한 친구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거부한 욥이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욥을 꾸중하세요. 그런데 회개를 거부했다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태도가 뻣뻣하다고 꾸중하십니다. 욥, 너 좀 건방져. 간단하게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나눈 그 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욥, 네가 옳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욥 친구, 너희들 틀렸어. 틀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욥을 봐서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 그게 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요. 회개 안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너무 간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거 하나를 믿고 있었는데 당시 최고의 지혜죠.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인즉 맞는 면도 있지요. 모든 고통은 죄에서 왔다고 성경에 가르치면 맞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옵니다. 죄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뭡니까? 모든 고통이 죄에서 왔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죄 지은 그 사람, 당사자가 꼭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어제 우리 아삽의 시에서 봤잖아요. 세상은 죄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도 없고 승승장구 형통하고 아무 죄도 없는 아삽 같은 사람이 맨날 혼나고 얻어맞고 고생하고 그런 일이 더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어떤 게 보기 들어볼까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납니다. 무슨 이유인지 음주운전하는 사람 잘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마친 차의 사람이 죽어요.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술이 뭔지. 술 먹은 사람 잘 다치지도 않아요. 결혼한 부부가 한 사람이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죄가 주는 짜릿한 맛을 보겠지요. 그러면 고통 누가 받습니까? 그 사람의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 전까지 이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미투 운동. 미투가 뭡니까? 성범죄로 옛날에 당했던 사람이 뒤늦게 용기를 내고 자기를 밝히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 떵떵으로 잘 살아왔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 보세요. 그 피해에 찌들려가지고 오랜 세월, 몇 년, 몇십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학폭. 피해자는 그 가슴의 엉덩이를 수십 년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요, 자기가 그 폭력을 가한 줄 기억도 못해요. 잘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세 사람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 고통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많이 봅니다만은 죄를 지어받는 고통이 있죠. 이를테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지었다가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나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얼른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죄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죄를 지어받는 고통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지요. 아삽이 겪은 고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 지지 말라고 혼을 내신 거고, 다윗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다가 죄가 생각나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되겠지요. 또 두 번째로는 십자가 고통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왕따 당합니다. 욕먹습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남들은 안 겪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통 겪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예수 믿는다고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사람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고통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맞지요. 자, 죄로 인한 고통, 십자가 고통,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겁니다. 바로 까닭 모를 고통입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 때문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별 차이도 없어요. 누구에게는 오는, 어제 아삽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겁니다. 정말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그냥 닥칩니다. 이유도 없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요. 자기 죄값 받는 거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르게 산 사람, 남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큰 병에 걸리고 금전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지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하더라. 의로운 사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더라.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해야죠. 그러라고 주신 책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참은 거지요. 그리고 견디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인생, 우리의 삶, 이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욥기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자유,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고 거역하는 일에는 쓰지 말라고 하신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도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산을 정말로 순종에 걸맞은 복을 받았지요. 욥기 시작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고통은 상이 아니고 벌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계속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끝이다, 다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한 조언을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욥, 너는 큰 죄인이야,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너 엄청난 죄인이야. 이게 친구들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삼중고를 겪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고통이죠.
가정 박살났죠. 재산 다 뺏겼죠. 몸에 병 났죠. 그 첫째 고통이고, 둘째로는 뭡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뭡니까? 그 와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너 죄인이야 자꾸 그래 고발을 합니다. 이런 삼중고를 욥이 겪었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웠다. 욥의 표현으로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뭘 뿌렸다 그랬습니까? 소금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바로 말했는데 너희들은 틀렸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들 틀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했지만은 정작 핵심은 빗나갔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새 친구가 이렇게 계속 회개하러 압력을 넣을 때 욥은 새 친구의 조언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정말 피를 토하는 욥의 절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몰라서 지금 막 욥은 미칩니다. 답답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정말 극도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토로한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다윗의 기도처럼 여기서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you입니다. you. 지금 2인칭입니다. 2인칭. 이 욥의 기도 가운데 핵심은 2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조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학대하십니까? 영어로 뭐죠? 하나님, 왜 저를 어뷰스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신사합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굉장히 우아하게 번역을 했지요. 원문 분위기는요, 하나님, 그렇게 학대하시니까 좋으십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투입니다, 지금 욥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욥이 정말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한테 꾸중도 듣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왜 욥의 태도가 옳습니까? 하나님에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왜 옳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유의 무게를 알고 그걸 끝까지 나에게 포기 못한다.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 1장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거부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로 산 사람에게 벌 주실 수도 있고 나쁜 짓 하고도 상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피조물인 누가 시비할 수 있겠는가. 그걸 잘 참았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그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지만은 그 하나님께 자유를 부여받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바르게 살면 복 주마, 잘못 살면 벌을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나 바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정말 철저하게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복이 아닌 벌이 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대로 책임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욥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욥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 직접 칭찬하시잖아요. 인정하셨습니다. 자녀 양육 철저하게 거룩하게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 평소의 삶 역시 욥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 어제 봤던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묵상한다고 해서 늘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뜻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나 깨나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훨씬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게 섬겼는지 알 수 있죠. 욥은 회개하라고 압력을 넣는 그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전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욥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성적인 순결은 모든 거룩함이 기본입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욥은 또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 아삽이 보았던 부자들은 안 그렇지요?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막 그냥 남을 압제하고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면 가난하고 굶는 사람들을 돌보아라. 욥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세심하게 애를 썼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직접 다 보살펴 주었고 자기 집안의 남종 여종들도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의 복지에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친구들이 조언한 대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걸 못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그 약속 그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짓도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짓. 앞으로도 이제는 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욥의 아내가 욥의 참음에 대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견딤에 대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셋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한 번이 아니고요. 정말 거듭거듭 정말 집요하게 욥을 유혹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만약 넘어간다면 욥은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 인간답게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유를 갖고 책임을 갖고 살아갈 뜻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면 당장은 멋있어 보이겠죠. 여러분 회개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착해 보이겠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왔던 게 뭐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가 무게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동물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똑같은데 하나님 왜 섬겨? 동물 수준이 돼버리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그 친구들의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했던 그 사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아집니다.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지금 사탄이 깎아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해 버리면 인간을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얼른 회개하라는 이 친구들의 요구는 욥에게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포기해라,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말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쏟아놓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이 착하게 산 저한테 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유,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를 학대하시고 괴롭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거면은 차라리 자유가 없는 동물로 만드시지, 자유는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께 드린 호소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 욥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주의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집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욥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걸맞은 책임까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욥은 버텼습니다. 욥이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내, 곧 견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까닭 모를 고통을 안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신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참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욥 같은 의인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욥처럼 참아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폭발해라, 폭발. 왜 참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식이 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욥을 본받아서 끝까지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견디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일단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지요. 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아등바등 살 거 없어.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견딜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찌그러지지 않고 있어야 되니까 쉬운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욥처럼 버틴다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짓밟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생각하고 더 애쓰고 더 치밀하게 기억하고. 지금 욥은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관두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길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견디는 겁니다. 그런 삶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견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은근히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견딤이지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선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안경 똑바로 쓰고 눈 부릅떠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셔서 책임을 지우시고 죄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때에도 여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요. 대충 살지 않고 내 인생, 나에게 주은 인생 철저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자유의 무게를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날 때 어떻습니까? 관두고 싶어요. 옆에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쉽지요. 그렇지만 씨 뿌리는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너 이거 자유를 활용해서 이거 해라 하고 막 기대하신 그 일을 내가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실천하는 삶은 낙심할 만한 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견딤의 모범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의 견딤을 소개하기 직전에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눈에서 눈물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 그간을 끝까지 붙들고 이를 악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잘 참고 견뎠지요. 그 결과 하나님한테 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2배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시면 2배로 받습니다. 욥이 받은 이 상을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삶에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정말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욥은 전반부에서 잘 참기도 했지만 후반부에서도 잘 견디는 신앙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많이 있겠지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이제 우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또 역설이에요.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슨 노예입니까? 사랑의 노예. 성경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이 뭡니까? 노예가 되란 말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자유를 노래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 그 자유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욥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공격했던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욥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와서는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유혹하지요. 순종하려고 너 몸부림쳐 우리에게 와서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지요. 무슨 말입니까? 막 살아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간을 종교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럼 대충 살아.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연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진화론 같은 게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물은 위로 높아져가지고 같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동물 혹시 기르는 분이 있습니까? 집에서? 옛날에는 동물이 펫이었는데 지금 뭐지요? 컴패니언입니다. 컴패니언.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짝을 찾아주시려고 동물을 만들어 보셨다가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를 또 만드셨는데 21세기에 와서 드디어 동물이 인간의 컴패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뇌과학 아시죠? 신경과학,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인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는 연구해보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더라. 이 실험 결과가 지금 막 사이언스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게 실험 결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 보통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르는데 그 사상은 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없다 그래요. 영혼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연과학도 또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상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게 다 손에 손을 잡고 한 가지를 주장하는 뭔가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 동물과 차이가 없다. 이게 우리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람도 동물처럼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뇌과학의 연구 결과, 진화론 연구 결과 이런 걸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겠습니까? 자유라는 게 여러분 무겁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보니까 인간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 지 만져도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온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자유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대로 죄질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부인되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라는 참 귀한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의 견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특권인지 그걸 알고 그 자유의 무게에 맞게 그 책임의 무게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긍정하고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이고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견딤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세 번째 본문 욥기 5장 11절 다시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이 고민했던 게 이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욥이 알 수 없었지만은 욥은 절대 그걸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욥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삽이 깨달은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는 시편과 욥기를 묵상한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삶에서 확인할 차례가 왔지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말 좋으신 분이겠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혹 하나님께 상 받아서 잘 될 때뿐만이 아니고 욥이 겪은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을 때라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존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아닙니다. 참는 데는 한도가 없습니다. 또 뭐에도 한도가 없습니까? 견디는 데도 한도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약속, 그게 바로 이 성경이고 우리가 오늘 살핀 욥기의 말씀이지요. 그 약속이 최종 완성되는 그 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도착 지점인데, 그 도착 지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욥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그리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상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참음과 견딤을 살폈습니다. 욥의 참음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견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견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순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참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신 이 귀하고 놀라운 자유를 잘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참을 뿐만 아니라 견뎌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계명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어느 하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던가. 너무나 그걸 쉽게 내던지고 짐승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혹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제는 정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